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월 달이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고요. 또 봄이 찾아오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설레고 기쁘기도 하고, 이제 특별히 추운 겨울이 끝났다라는 것이 저의 마음을 상당히 기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행복 아카데미를 힐링 캠프를 잘 은혜 중에 마쳤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아침 9시부터 밤 10시까지 13시간 동안 강의 듣고 강의 나누고 기도하고 많은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쉽지 않은 힐링 캠프였지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셨고요. 9분의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어제 이야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신앙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은 꼭 다음 기회에, 다음 학기에 마음을 굳게 먹고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 엘리 가정에게 내리신 이 심판을 전해주는 이 과정과 또 사무엘이 하나님과 온 백성으로 하여금 인정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당시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은 상당히 극히 아주 이례적인,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여러분, 그 시대적인 상황을, 그 상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당시의 영적인 상태는 밑바닥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환상이나 묵시나 계시도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영적인 암흑기가 바로 그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사무엘상 2장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추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영적으로 타락해 있었는지를 2장의 말씀들을 읽어보게 되면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두움이 가득한 이 시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사무엘에게 엘리 제사장과 그 집에 영원한 심판이 이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 죄악은 어떠한 제물이나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는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 가정에게 임하게 될 이 심판의 말씀을 알리시게 될 때에 사무엘은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저주의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침까지 누워있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을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워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상,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었고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섬기며 가르침을 받고 있었던 이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쉬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가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멸망케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전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속죄받지 못할 죄를 너희가 저질렀고 그로 인해서 너희 모두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사무엘이 전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처럼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달하게 됩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과 이 사무엘의 대화를 보게 되면 엘리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계속 이야기하라고 다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내가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아니하고 빼지 아니하고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않고 전달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떨어지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역할이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역할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될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세상 가운데 나가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을 솔직하게 전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는 상대방이 기분이 좋지 않을까 봐 내가 이 말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을 전하게 되면 그 상대방이 상처받거나 아픔 가운데 있게 될까 봐 전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설교자들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는 이들로 하여금, 청중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비난받을까 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을 듣고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올까 봐 설교자들이 말씀이 말씀되도록 선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들은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전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상대방이 어렵고 힘들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합니다. 또 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도 그대로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 하셨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르게 살라라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선포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가감없이 전하라 하실 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신 그대로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의 예를 들어보자면 창세기 40장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있는 감옥에 그들이 갇히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알 수 없지만 정황을 따져볼 때 아마 왕을 음해하려는 어떤 그러한 것에 휘말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근데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이 너무나도 희한하여서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게 되죠. 그리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살게 되고요, 떡 맡은 관원장은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은 그 두 사람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꿈을 받은 그대로 전해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물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든, 당신이 죽을 것이라는, 떡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 나무에 달려서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몸을 뜯어 먹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때 요셉은 가감없이 하나님이 주신 꿈 그대로 그에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무엘도 자신이 스승으로 모시고 있는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하나도 빼지 아니하고 자세하게 주신 말씀 그대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어쩌면 이 상황에서 사무엘이 그 말을 하지 않았어도 이미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포하시고 분명히 징계하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7절에서 3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 가정 가운데 심판하시겠다, 그대로 두지 않으시겠다라는 이 징계의 메시지를 이미 엘리 제사장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 가문이 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본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셨는지 아마 궁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숨기지 말고 다 말해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숨기기라도 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엄포를 놓습니다. 이에 사무엘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자신이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마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옮길 때에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크고 위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자신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 주신 그 말씀, 심판의 메시지, 당신의 가정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반드시 징계받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가감없이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또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조건에 놓여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 여러분 그 들은 말씀대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대하게 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앞에 언급하였듯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전쟁 가운데에서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또 4장 18절을 보게 되니까요,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자빠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 많고 비둔한 연고라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엘리 제사장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2장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그대로 홈니와 비느하스는 한날에 죽게 되었고요,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존중히 그들을 여길 것이며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는 나도 그를 경멸하고 멸시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과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경멸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자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대로 응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서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셔서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 약속의 말씀이 변개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때가 되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아닌 사무엘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세우시기로 결단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 사무엘과 함께 하시니 그의 말이, 그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상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자녀를 얻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얻은 아들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얻게 되어진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날마다 사무엘과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 그 말씀을 들은 이 사무엘은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되었고 결국 그 말씀 앞에서 자라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때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해도 놀라운 축복인데 그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상달되어졌다라는 이 사실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은 곧 사무엘이 선지자로서 말한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곧 사무엘이 하는 일마다 선포하는 것마다 모두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결국 이렇게 축복을 받은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선지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인정받게 되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고 그를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통치를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사사들이 활동했던 그 이스라엘 일부 지역에서만 그들에게 인정받고 한정되어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추앙하고 신뢰했다라는 것은 이 영향력이 온 이스라엘에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하신 그것이 하나씩 진행되어져 가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때가 되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도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상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을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죽는 그날까지 블레셋을 막아주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바로 성소에 있던 이 아이 사무엘에게 나타나신 이후에 한 번 나타나시고 그냥 끝나신 것이 아니라 사무엘이 이 실로에 있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다른 점이에요. 분명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가 사사로 일할 때에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고요, 희귀하였고 이상도 흔하게 보이지 않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사사로, 선지자로 등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지도자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변화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따르는 자가 세움을 입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이 사무엘이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 우이제일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사되어지고 임재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바로 이 엘리 제사장이 사역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지 않았었지만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된 것처럼 우리 우이제일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며 나아가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다시 울려 퍼지는 놀라운 기적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이겨낼 수 있는, 또 말씀 가운데 하루하루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의지와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라라고 하실 때 우리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나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루신다라는 이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시면서 함께 찬양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지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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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자에게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찬양한 것처럼 내 생각이 아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겠다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리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도나 사역자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설교자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들은 그 말씀을 세세하게 숨기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선포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전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언약해 주신 그 말씀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도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된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말씀되게 해주시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대로 함께하셨고, 함께하신 사무엘에게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함께하여 하나님께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내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시작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주신 말씀이 다시 시작되어지고 그 말씀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갈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직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세상 가운데 눈을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모든 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물을 던지라 하시면 그 그물을 던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를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성도나 사역자나 설교자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또 아버지 기분을 맞추고 아버지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신실하게 아버지 약속하시고 약속하신 말씀을 변개치 아니하시고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된다라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다시 일어나게 된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붙들고 주님의 앞에 나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언제나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나 사역자나 설교자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 그대로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 들었습니다. 전한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반드시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서지 않고 주님만 향해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무엘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졌던 것 같이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함 같이 우리의 삶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짐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고 따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시작된다는 말씀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시작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